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배가 같은 동생이다 하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배가 같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동생이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를 잘못 착각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요, 대단히 일찍이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수석 장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장로들의 대표로 표현이 됩니다.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였고, 그리고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져린 위치가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의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알고 그리고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 계신 가정에서 형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대단히 어떤 율법적 사고를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실 율법에 속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죠. 오직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만일 사도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면은 어떤 복음도 복음일 수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은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야고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방인하고 함께 먹던 자리를 떠나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함께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야고보와 그 일행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분노하고 그리고 면전에서 사도 베드로를 나무라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야고보와 그 일행이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그리고 야고보의 어떤 사상이 좀 충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문제는 야고보서가 참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과연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분명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실체냐?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면 그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을 통해서 증거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행위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냐?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떠난 몸을 우리는 산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울 정도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무서울 정도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과연 누가 봐도 그 믿음은 진실이라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사실이냐?
야고보는 어느 정도 얘기할 정도냐면은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늘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안전한 것처럼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행위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못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문제는 심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실이 심각했고 오늘날에도 가장 어떤 사람은 문제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고보는요 또 한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신학교 교수 같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보면은요, 신앙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만 못 얻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오류 없이 모든 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뜻한 대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성경의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구원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네 지식은 귀신만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만 못한 지식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에 대한 증명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나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은 악으로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르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그 악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선한 행위를 좀 했다고 해서 당신은 그것을 구원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느냐, 말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한다고 하는 것.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서 가장 잘 자신을 표현하는 게 뭐냐? 언어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 내 속사람, 내 진정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속에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 그는 살고 있는가? 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가? 뭘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폭로하는 거죠.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 중 하나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고 하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이 또 한 인격과 관계가 될 때는 언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한 인격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느냐, 동일한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자체가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천차만별의 상황과 그 어떠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력을 쌓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가 그에게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언어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충돌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안을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어떠한 엇맡기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한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때에 어떠한 자식이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손이 얻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결정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엇맡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세워놓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거 누구죠?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세우는,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다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웃는 어부당창한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착태를 벌이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지 않으셨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거죠. 사라가 죽고 사라로 태어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생을 마감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 것도 아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지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못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너같이 그러한 존재로 네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주님의 가슴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간략하게 두 가지 보고서 우리가 말이죠. 첫째,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앞세워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아예 그 말을 막 거절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상대방이 말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누구와 대화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자기가 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보면 말이죠, 이단들의 수법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말을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한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합니다. 근데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끔가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물어봐요. 여보시오,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물은 것에 당신은 먼저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대답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또 묻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지. 거기서 내가 이단을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단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반격해서 막 내가 때려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황당스럽게 여긴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그런 상황이, 나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됐어 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됐어. 자기 말만 다 하고서 됐어 하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서두가 너무 길어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혼돈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하고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우매자에게 들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난 후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언제나 타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을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 이런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 듣지 않으면 잘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세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듣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잘 믿으면 결국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은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묻지 마라, 묻지를 말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말은 안 물어주는 게 예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와서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묻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어떤 것도 묻지 마세요. 왜?
거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뭐 이렇게 묻든지 뭐 이런 얘기를 묻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것은 금기어로 얘기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이거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꼭 옳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이 덕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말이 아니면요, 함께 나누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이어도 그것이 덕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친한 사람, 나는 너에게만 얘기해 하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밀이나 아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을 내지 않은데 생각 없이 갑자기 자기 감정을 표현해 버리면 성내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내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상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끝에 가서 결론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다 중간에서 상대방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들어보라고, 막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문장으로도, 어떤 표현 하나로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전체를 다 듣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결론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도중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말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말이죠, 항상 얘기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냐?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듣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듣는 습관을 여러분 잘 들여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젯밤의 경험을 넘어서게 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을 경청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여러분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죠. 성내지 말라고, 성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기도 성내지 말고, 성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더디하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성낼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주의를 짓지 말며 그래요. 분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왜 감정이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분내지 말라, 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은 되어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게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분은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해가 지기 전에라는 표현이 왜 있느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밤에는 이 감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더 강해져요. 그러면 이 분노가 밤을 만나면은 어떤 죄를 짓는 것하고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죠? 뭐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것을 평생 후회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감정 표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것은 덕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단어를 택해서 그 말을 전할까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뭐냐면 거기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데 사용될 단어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 말하고 주님을 대하듯 표현하면 아마 아름다운 말과 좋은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주님을 대하듯, 성경이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떤 예전에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되죠. 교수인데 어떤 학생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왜 저기 인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내 그 형상에 내가 경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좋은 표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말하고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덕을 세우고 죄만 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언어와 그런 표현들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기도하시죠.